로마서 11장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굉장히 여러 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뭐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고쳤는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얼마나 크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간증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측량한 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좀 많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제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우리 목사님 머리에다 이렇게 제가 손을 얹으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왜? 그때 말을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그 마음을 그냥 우리 남편에게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지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날 위하여 중한 죄진 고통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이 우리 맑은 생교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카톡에다 그 문자를
기록하면서 언제든지 이거는 설교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막 울었어.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나눴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당황한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아침부터 웬일인가?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자매가 저녁에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또 사랑의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간구하는 이 대화를 나누며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속 그 자매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자매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마음 놓고 주님의 자기의 마음이 힘든 부분을 아니면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한 분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회복되어 가고 치유가 되어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붙들림에 와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모인 이게 어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형편없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은 정말 참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부했던 그 딸을 주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거 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심령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 자체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생명의 도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져서 무리가 아니라 무리는 떠나가요. 언젠가는 떠나가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은 제가 은혜가 먼저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한테 내려보내신 그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흘러간 줄로 이미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수연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33절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보진 않았지만 3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깊도다.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풍성함을 느껴야 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꽃을 꽂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는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꽃을 꽂으면서 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과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꽂아놓고 그래, 이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 밑에 있는 꽃들은 우리라는 거. 우리 대단하죠. 이게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야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꽃처럼 이 밑에 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전부 다 아름답다고 한 말씀 다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 꽃을 헌신하신 분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이 되고 그 기쁨이 이 꽃꽂이에 하는 데에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보는 눈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을 접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풍성한 것. 그거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이기며 이 땅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버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해.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한량없는 크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준엄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준엄하게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가 하면, 그거를 그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실족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도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버린다는 거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원가지, 뿔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하면서 맺었어요. 12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 이스라엘 택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는 인간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이 사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이방인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 받은 택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들러리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이런 의문이 들을 수도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을 해 주실 것이지, 처음에는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이 넘어지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왔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들러리인가? 유대인을 위한, 우리는, 그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서 얼마만큼이 꺾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꺾어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된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뿌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뿌리,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가 꺾였지만 그 자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거기다 붙여놔서 그런 거죠. 이게 꺾어져 갔는데 이 자리에다가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뭐 돌감람나무 아이고 너무 복잡하고 뭐가 뭔지 배척해서 그리스도로 배척해서 떨어져 나간 그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갔고 얼마 가는 남은 자로 있고 그 은혜 받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방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모두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느냐, 이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사는 거야. 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은, 꺾여진 가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원래 우린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선하세요? 여러분들 의롭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을 몰라도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민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접붙임이 아니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야. 이 11장까지는 조금 어려워. 좀 신학적인 이 언어도 나와야 되고 조금 개념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와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는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죠. 나는 아직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맨날 그 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뭐가 뭔지만 힘들겠죠. 기도를 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응답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0장에서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한없는 은혜 있죠. 한없는 은혜.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33절부터 봤지만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두어 두신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들어와 있지는 못하지만 세상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넘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먼저 삼으신 거죠. 봐라, 내가 샘플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 인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너희 뜻대로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제대로 접붙임이 안 될 때는 너희도 교만에 빠져서 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나는 교회 갈 거야, 아니 천국 갈 거야, 이런 교만에 빠지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 나는 헌금을 많이 해,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너무 감사한 거는 은혜가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그냥 반찬 하나씩 다 해오시네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성가대를 하는 거고 주방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다는 것은 나는 교회에 들어서 몇십 년을 나는 다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오류인 거 아시죠? 오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구약에서는 십계명은 누가 죽였어, 나를, 누가 상대방이 내가 미워서 내 눈을 빼버렸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눈을 빼버리면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생각도 품지 말라는 거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미워해, 근데 나는 그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생각조차 가지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더 어려운 거잖아 사실은. 우린 생각도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안 돼 절대. 그래도 우린 미워 안 할 수 있나요? 단지 주님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공급받고 그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붙들려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율법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되는 삶.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느니라. 다 이루셨다, 다 이기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쓰러지는 게 당연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지만 나를 바라는 거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내가 주님을 오늘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온전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합한 자라 그랬어. 다윗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블레셋을 물리칠 때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소년이 무엇인지 하면은 이 전쟁을 하나님 나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다윗이 범한 죄가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그 간음한 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얘기하죠. 부잣집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집에 양을 잡아먹어가지고 뭐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그때 이 다윗이 그 팔팔 뛰는 거야. 열받았어. 어디서 그런 자가 있냐고. 그걸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때 선지자 나단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로 침상이 젖을 정도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이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로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편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차량으로 봉사하고 성가대를 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다 그걸 드리고 싶은 거야. 헌신을 드리고 싶은 거야. 저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어요. 의무적으로. 30년을 남편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30년을 다니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구역장이 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봉사도 하게 되고 저는 12조도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은 진정 없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하기 전에 네 마음을 받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보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모든 걸. 그런데 가진 게 없어.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더군다나 지금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마음껏 우리 정말 우리 그 식단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 그걸로 말 안 하고 카드를 많이 썼는데 그게 없으니까 많이 반찬이 줄었어요. 그래도 오늘 반찬이 오삼 불고기라는 거 아닙니까? 군침이 돌지요? 그래요.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딜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저는 그동안에 30년을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니까요. 구역장까지 했다니까요. 성가대도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봉사했어요. 17년간을. 그 무거운 악기를 들고. 그런데 진짜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주님 아낌없이 드리고 싶지만 내 옥합을 깨고 싶지만 나는 깰 건 없지만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에 회복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회복이 되는 순간에 회개가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좀 어렵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만 거기서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베드로 도망가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베드로가 언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3번을 질문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는 말을 못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 그 순간이 베드로가 참 제자가 되고 참 사도가 되는 첫 걸음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회개가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이제 그때부터 사도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식으로 말고 내가 아는 이 머리로 말고 내 마음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하면 말도 잘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거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 마당만 밟고 우리는 마당이 없으니까 마당 밟는 자는 없어요. 우리는 전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할렐루야 안에. 그러고 보니까 교회 큰 교회들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 많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도 정말 주님 너무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고백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그런 중에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리기를 애쓰면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정말 이 미련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이상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꺾어진 그 가지에 우리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지에 붙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우리 멘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꽃꽂이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헌금을 해주시는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꽂았다는 거를 그 권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더 은혜가 되네요. 너무 예쁘게 꽂으셨네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권사님인데, 평신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그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의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은혜의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끊고 나니까 2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담비가 이거를 꽂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 놀래. 그 목사님이 우리 지율이와 건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것이라고 우리 미니 집사님, 담비 집사님 이름 다 알아요. 기도 늘 중보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의 남의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꽃을 꽂게 하냐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나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정말 참 오늘 말씀이 저는 뭐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빨리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듣고 싶고, 우리가 아직은 어린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아녀자일 뿐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 앞에서 절대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예수 예자도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 완악했던 이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붙들어서 접붙임 하셔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부족하고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또 흘러나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한량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찬양을, 그 우리 집사님 찬양을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 288장을 찬양하면서 주님 어찌 이 마음을 알고 오늘 또 이 찬양을 하시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친하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함께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영양분, 위로부터 오는 소망 바라볼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